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아비멜렉의 왕위 창탈과 세겜 주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외워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찬송은 새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왕권을 찬탈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주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모세와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시작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여호수아가 사사기 시작하기 초기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사기가 시작돼 가지고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될 때 한 30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구약 성경에도 이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2명이었어요. 300년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게 12이라는 10이라는 그 숫자가 좀 그 이스라엘에게 좀 그 12지파도 거기 12지파고요. 또 사사 숫자도 12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아주 그 성경에서 굉장히 그 자주 쓰여지고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었어요. 물론 그 앞에는 드보라. 우리가 사사가 12명이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소개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잘 알려진 게 누구야? 뭐 입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잘 알 겁니다. 그중 12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드보라가 이제 그 활약을 한 다음에 바로 기드온이 5번째 사사가 됩니다. 기드온이 다 잘하시는데 하나님이 삼손 같은 경우는 낳기 전에 이미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드온 5장, 6장, 7장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이 침입이 심했는데 그 미디안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 이러한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한테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준 거죠. 그 앞에 드보라 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도 이제 죽고 이제 물러가야 되죠. 여호수아 모세도 죽고 물러가듯이 물러가게 되는데 그 기드온이 이렇게 세상을 뜨기 전에 좀 실수한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그 금기고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에 에봇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워십이라는 말 썼어요. 그 NIV 성경에 워십. 그러니까는 그 에봇이 기드온이 만든 그 금으로 만든 에봇에 숭배하고 절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 기드온이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아마 그거를 방치하거나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8장에 보면 27절의 마지막 절에 이릅니다. 마지막에 탈취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으로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이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8장 27절에 이게 에봇입니다. 그 기드온이 정말 이게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예 또 그런 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기드온이 좀 실수한 게
결혼 생활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문란했다기보다는 뭐 과거에는 많은 부인들을 또 첩을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이 보통 관례였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자녀가 거의 한 70명 정도, 다른 보통 사람들이 뭐 30명, 40명, 또 그렇게는 많이 있지만은,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이제 기드온은 남긴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더 불안한 건 그 중에서 한 첩을 얻었는데, 그 첩 중에 이 첩의 고향이 세겜, 우리 세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베델, 세겜 그 지역이요. 세겜 지역의 이방 여인을, 그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대부분이 이방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이요. 이방 여인을 첩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벌어지는 이 사건이, 이 왕권을 찬탈한 이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이 아비멜렉, 이방 여인 기드온의 아들 이방 여인 아비멜렉이 일으킨 그러한 정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변.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에 뭐 세조 수양대군이라고 하죠.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키듯이 그런 이제 이렇게 정변을 일으켜서 왕권을 이제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아주 결말이 굉장히 아주 이게 비극적입니다.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그것을 도운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한 세겜 주민도 죽고, 서로 다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왕권을 찬탈하는 이 아비멜렉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여기서 보고 또 배울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고. 제 가정을 한번 보면요. 우선 그 2절, 3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멜렉은 그 어머니가 기드온이 첩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 세겜 지역의 여인이었어요. 세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간 겁니다. 자기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그 외조모들이 있으니까요. 그들로 간 거예요. 외조부들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이럽니다.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의 고향에 갔으니까 말하기가 더 편한 거죠. 다 알게 되니까.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백성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이 여룻바알에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이다. 그래, 걔네들이 다 내 형제다. 배가 다른 이복 형제다. 그런데 그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냐? 아니면은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나냐? 그런데 나는 세겜 지역 우리 어머니가 기드온의 아내, 기드온의 첩이지었지만은 이 세겜 출신이다. 그 나는 내가 왕이 되면은 세겜 지역을 내가 어느 지역보다도 또 너희들을 더 잘 대우하고 보살필 것이다.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고르김을 기억하라. 이 유혹하는 거죠. 세겜 주민을. 그런데 이 말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러니까 어머니들,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세겜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조카가 왔는데 기드온의 아들이다. 우리 여기 어머니가 세겜 우리 친척인데 왕이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 적극적으로 지지해줘라. 응? 그가 왕이 되면 이 세겜 출신이 아니냐,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희들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좋을 것이야.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 3절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자, 이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움직였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겜 지역 사람들이 야, 너 왕이 된다고 그랬지?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돈으로도 도와줬어요. 그 4절에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세겜 지역 주민들이 야,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자. 거기에 다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너 돈이 필요하지? 돈도 줄게. 그리고 돈도 막 대주는 겁니다. 돈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가 고용한 겁니다. 이게 샀다는 것은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이어라는 말 쓰잖아요. 엠플로이 뭐 하이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쓴 겁니다. 다 목적이 있겠죠. 경박한 사람. 이거는 이게 뭐냐, 아주 그냥 레크리스 이런 말을 썼어요. 레크리스 어드반처로 그냥 막 아무데나 달겨드는데 막 앞뒤를 안 가리고 막 달겨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경박한 사람. 오늘날로는 조폭입니다. 조폭들을 사가지고 자기가 거느린 거예요.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왕으로 추대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을 정치인이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몰표를 받잖아요. 몰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된 사람 중에 그렇게 몰표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한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이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 짓을 했던 겁니다. 이건 그 짓이에요. 그 짓을 몰표를 해준 거예요. 다 찬성을 해가지고. 오늘날도 이 세겜 같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뭐, 거기서는 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당선되고, 뭐, 타 지역은 또 같은 자기들이 이렇게 혈연이나 지연이 관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가서 유세도 못해요. 유세하면 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매 맞고 나오거나 그럽니다. 90% 이상이 다 한 후보를 자기들의 그거를 지지하니까요. 이 세겜 사람들 같은 창피한 겁니다. 지금 한 30년, 40년 투표를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예? 엊그제도 보니까 90% 이상을 어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러는데 40년을요, 40년을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겜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짓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망치고 사람을 죽이는지 한번 이걸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어느 지역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가지고 왕으로 추대해서 당선이 됐다. 왕이 됐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올바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지막까지 중간에 끊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이렇게 돈까지 줬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세겜 지역 사람이 그래, 또 우리 세겜 지역 출신 어머니가 있으니까 너희 형제들 있으니까 우리가 너를 지원해주면 대신 너희가 왕이 되면 또 우리도 뭘 받을 수 있겠지? 서로 뭐 사바사바, 일본 말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거 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돈까지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경박한 사람들을, 조폭들을 사가지고 그 조폭들을 데리고 뭘 했느냐 이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조폭들을 데리고 가서 오브리가 뭐냐? 기드온이야. 여기서 기드온을 갖다가 여룻바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룻바알. 왜냐면 바알 신당을 다 해파했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오브리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근데 막내 요담은 도망가서 살았어요. 69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봐요.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이건 기드온이라는 말이에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고 그 여룻바알의 아들 도망가서 사는 거죠. 자, 형제 70명을 죽인다. 이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죠. 제정신 사람이 아닐 겁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라고 그러죠. 자기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를 70명을,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폐륜하죠. 물론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도 70명이 있었는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합은 원래 그 사람은, 그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온갖 나쁜 짓을 이런 말도 없이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연산군처럼, 그런 식으로 막 하다가, 그냥 쿠데타로다가 왕위를 뺏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후가 이제 그 아합을 몰아낸 겁니다. 근데 몰아냈는데 북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아합의 아들이 70명을. 근데 그때 예후가 죽인 이거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죽인 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 아합의 아들 아합은 정말 악명을 날렸기 때문에 악한 일로 정말 백성들이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 왕비고 가족이고 다 이렇게 몰살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거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거는 이건 정말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많은 공적을 남기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야 될 그런 판인데 이게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냥 자기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악인들은 원래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 조폭들을 또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 20세기에 와서도 우리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 혁명이 있었잖아요. 스탈린에 이어지는 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해서.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 사람들은. 이 오늘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 죽이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중국의 마오쩌둥, 중국의 모태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아직도 중국은 이 공산주의, 공산당원이 아직도 8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거기에 요즘에 거래도 많이 하고, 무역도 많이 수출하고, 그래서 가깝게 지낸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은 과거 공자, 맹제, 당나라, 명나라, 그 당시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은 과거 2000년, 3000년 동안 정말 공자님, 맹자님의 인가의를 따른 아주 서민들이나 많은 서민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공산당은 그런 걸 다 그냥 완전히 다 그 책도 다 태워버렸잖아요. 다 그냥 보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서 이상한 이 볼셰비키나 마르크스 레닌이나 이런 아주 폭력혁명
뭐 유물론 뭐 이런 걸 그냥 신봉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집단들입니다. 중국이 지금 저렇게 아주 성인군자인 척 하고 있지만은 개혁 개방한다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8천만 명이나 있고 공산당원이 지배하는 나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간이고 쓸게 다 내주고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중국은. 예, 죄송한 얘기는 시진핑도 철저한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공산당의 속성은 그 본래 속성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 아비멜렉을 보세요. 그러한 일들이 20세기에 이 볼셰비키 혁명, 저 소련의, 러시아의 또 마르크스 레닌이나 이런 계통을 이어받으면서 스탈린이나 또 중국의 문화혁명, 또 더군 히틀러로 마치 독일에 또 그거를 누가 이어받느냐? 북한의 김일성이 이어받았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또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을 북한의 김일성이 죽이거나 숙청하고 정말 그렇게 잔인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6.25 때 3개월 남쪽을 지배했었잖아요. 3개월. 야, 그동안에 팔에다가 그냥 인민위원회 안장차고 다니면서 인민군을 조직해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냥 인민위원으로 뽑아가지고 공산당 앞잡이로 사람 죽이고 그냥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막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거 봤죠, 여러분?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이에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 예? 그래서 북한에 뭐 금강산을 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고 또 금강산을 뭐 또 이렇게 다시 열고 그러고 그러는데 개성공단 그 사람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철저한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이 공산주의의 속성은 잔인합니다. 6.25 때 3개월 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그냥 일을 하러요, 일을. 그렇게 차이날 수가 없고, 콩 볶듯이 들볶습니다. 다니면서 그냥 동네 뭐 지식인들, 지주들, 뭐 이런 건 부르주아라고 그래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잡아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총 쏴서 총살시키고요. 지금 그 북한에 그 집단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70년. 뭘 계속 뭐 금강산을 또 뭐 들락날락 한다고 뭘 또, 그거 한다고 지금 또 다니는데, 이 대한민국 정치인도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공산당의 속성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 보세요. 70명을 그렇게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게 더 정말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 보니까 이 70명을 죽이고 내려왔어요. 이러다면 도망가고.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세겜 사람이 보면은 야, 우리가 저 아비멜렉을 그래도 어머니가 이 세겜 사람이라 그래서 지지해주고 야, 너 왕이 되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저기 자기 그 아버지 집에 있는데 거기 뭐 오브리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잖아요. 같은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의 같은 형제들 70명이나 죽여? 야야, 저 아비멜렉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다. 저 왕으로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는데 우리 취소하자. 취소해, 취소. 세겜 사람들이 이래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죽이고 났어요. 그리고 요담은 도망갔어요. 막내 아들은 70명을 죽인 다음에 자기는 근데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밀로도 그 세겜하고 같은 적이에요.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상수리나무에 이거는 상징성이 있어요. 왕을 추대하고 그럴 때 상수리나무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세겜 사람들이 저는 아비멜렉도 물론 잔인하고 그러한 것이 있지만은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 못지않게 이게 참
좋지가 않고 선악 구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형제들을 죽였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 70명 중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야야 저 아비멜렉 저 왕이 되는 거 저 못하게 막아야 돼. 저건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어? 야 우리 고향 사람이고 어머니가 고향 사람이냐, 우리 이거는 우리가 찬성을 해서 도와주면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성 투표하지 말자. 그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나왔어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러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게 세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선악을 구별 못하는 게, 선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세겜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100% 찬성 투표를 해줬다. 투표 날이 됐어요. 찬성 투표를 해서 그래서 왕이 됐어요. 100% 주민들이, 세겜 주민들이 찬성해서 왕이 됐다 그래서 뭐 아비멜렉이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민주국가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심한데요. 어느 대통령 정치인들이 뭐 80% 90% 지지를 받는다. 국민들의.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 그것이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그러나 꼭 100% 그것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히틀러가 총독이 됐을 때 당시 독일 국민의 90% 이상이 히틀러를 지지해주고 찬성해줬어요. 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선악을. 국민들이 그래요. 원래. 동성애만 해도 그래요. 동성애 찬성투표 호주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뭐 국민들의 80%가 찬성했대요. 저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80%가 최근에. 제가 그래요. 항상 그래서 80%가 아니고 100%를 찬성했다. 100%를 찬성했다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했으니까 교회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제가 전해드리겠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둘이 100% 찬성해서 따먹었어요. 두 사람이 100% 찬성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틀리고 하나님이 틀린 거 틀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둘이 100% 찬성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죄는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우리 인간이 치르고 있죠. 사망이라는.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동성애를 물론 100% 찬성하건 200% 찬성하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받습니다. 오늘 여기 세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했고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이 세겜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제지하지 않고 악을 옹호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함으로 같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같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살인을 묵인한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대한민국에 세겜과 같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세겜 주민과 같은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있어요. 거의 30년 동안 투표를 해도 뭐 90% 이상 그 지역 연고 사람이 아니거나 여기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관련되어 있거나 부모 쪽으로 또 자기 처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정치인이 뭐 거기에 투표 뭐 출마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정치 지도자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세겜의 주민이 그거를 올바르게 판단해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바로 그 세겜 주민과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 주민을 죽인 사람이 뻔히 있는데,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걸 또 거짓말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을 외부 사람이 와서 죽였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싫어해서 뽑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민들을 죽인 지도자가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게 옳다고 그래서 찬성 투표를 해주고, 대한민국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세겜 지역 같은 지역이, 나라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나라가 국가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집니다. 이게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세겜 지역과 같은 지역이 없어져야 되고, 또 세겜 주민과 같은 이런 주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주민이 없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벌써 40년, 30년 계속 그런 지역이, 이와 같은 지역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이 70명을 죽였는데 아무렇지 눈도 깜짝 안 하고 그걸 또 세겜 지역에 박수치고 있어요. 박수치고. 잔인한 일을 해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대통령은 둘이나 감옥에 가 있고, 또 그 장관급 레벨 그런 고위 공직자들, 뭐 FBI, 미국랑 FBI 국장이, 정보국장 3명, 4명이나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중앙정보부죠. 옛날로만 중앙정보부에 국정원이라고 하죠. 한 50여 명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정치적인 뭐 죄를 져서 갔다고 쳐요. 근데 전 세계에 이게 지금 민주국가에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이 대통령을 둘씩이나 감옥에 가두고, 또 정보국장 4명을 감옥에 가두고, 또 이 장관급 레벨처럼 50명이나 그냥 막 잡아가두고, 뭐 닥치는 대로 가두는 이런 나라가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느 나라가 있나. 이 아비멜렉과 같은 이러한 아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잔인무도한. 근데 이거를 박수치는 세계 국민들과 같은,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그리고 더 왕을 하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결과는 어떠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는 제가 그 뒷부분은 굉장히 길은데 9절부터 5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100% 찬성을 해주고 정치인을 지지해준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죄는 죄였어요. 그래서 바로 요담이 7절부터 21절에는, 그 뒤에는 제가 읽기를 생각해 너무 길어서요. 요담,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70명 중에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그럽니다. 우리 바로 저희 아비멜렉이 찬탈했다, 왕위를. 그런데 세겜 주민들에게서, 이 아비멜렉은 세겜 주민들을 분쇄할 것이고, 세겜 주민들은 아비멜렉을 분쇄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저주를 하고. 그 말이 끝나고 한 3년 후에, 3년이 지났을 때 23절에 그럽니다. 3년 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하지 않았어요. 1년, 2년 후에 하지 않고 3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원래 아비멜렉을 지지해줬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한 영을 보내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 세겜 사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제 그걸 진압하러 갔다가 그 반란을 일으킨 세겜 주민들을 한 대 막아가지고 망대에 있는 거를 갖다 1000몇 명 있는 걸 불태워서 다 죽입니다. 망대 위에 있는 거를. 그 세겜 주민들이 거의 다 그냥 막 죽게 된 거죠. 유지들 그 아주 지도자들이요, 방백들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 세겜의 마을도 또 아비멜렉이 또 이제 그 진압하러 가는 거예요. 진압하러 갔는데 그 성에서 있던 어느 여인이 뭐 맷돌이라고 그래, 돌을 갖다 던집니다, 성에서. 근데 아비멜렉이 그냥 그 밑에 있다 맞아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자기가 옆에 있는 부하한테 나를, 예? 목숨을 끊어달라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 왕을 찬탈한 이 사사도 당신 사사 시대였어요. 왕이 아니고 사사. 사사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임명이 됩니다. 12사사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뭐 기드온, 드보라, 삼손, 에훗, 입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다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세겜 주민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찬탈했다가 세겜 주민하고 같이 망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 즉시로 징벌하지 않으시고 3년을 기다렸다가 스스로 내분에 의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숨기고, 여러분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뭐 찬성해서 뭐 100%, 80%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거를 억지로 우리 국민들이 다 80%,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90% 찬성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의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세겜 지역 주민과 세겜 지역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런 세겜과 같은 지역과 주민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가 정전협정 그런 날이었는데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치인들 또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 모시기에 아주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또 여론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이용해서 아무리 뭐 국민들을 찬성한다고 그래서 그 여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정치, 바르게 가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어제 정전협정이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를 넘보는 저 북한의 세력, 공산당 70년 동안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이 안보에 대한 이 관심,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 막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이 세겜 지역 같은 주민들과 같이 이런 지역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또 계속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런 일을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세겜 지역 국민이 100% 찬성을 해줬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여론을 한쪽으로 여론을 조작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100% 지지를 했다. 그게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잘못되진 않았나? 정치인들 또 이 국민들 세겜 지역에 사는 그런 주민들과 국민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3년 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세겜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